오늘 이 본문 가지고 상케부 교회화라는 제목으로 조금 마지막 시대는 복음이 희미해져 갑니다. 복음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종교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 인생을 편집을 해야 됩니다. 뭘로? 말씀으로. 말씀이 언약이 될 때까지 편집을 하는 거예요. 설계를 할 때도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말씀을 편집하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계라 그럽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여 뭐가 될 때까지, 응답이 확인될 때까지. 복음이 희미하면 종교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편집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설계를 하라 그래서 계속.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구약 성경 에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일심전심으로 기도하는 걸 보고 설계라 그럽니다. 언제? 응답이 확인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아니고 비나이다 복을 달라고, 비는 기복신앙이 아니고 뭘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뭐가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그래서 편집 설계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는 디자인입니다. 뭘 디자인하냐? 현장이 보일 때까지. 현장이 보일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지고 편집,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고 내 삶의 현장에 성취되는 그 말씀이 되도록 편집하라는 거죠. 문제와 사건 앞에도 말씀으로 적용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기도해 보라는 거죠. 확인이 되는 자인데. 그러면서 현장이 보일 때까지 디자인해라.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편집, 설계, 디자인. 여기에 강단에 뭘 붙잡냐? 강단의 말씀을, 흐름을 붙잡은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강단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교회와 캠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금 확인해 봅시다. 제1캠프. 이건 정교인이 여기에 눈을 뜨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교인이
사명을 가지라는 거죠. 이걸 보고 천명이라 그럽니다. 하늘의 뜻이라는 거죠. 천명. 캠프. 유치원에서도 캠프라는 단어를 써요. 서윤아, 놀러 갈 때, 여행 갈 때 뭐라 그래? 캠프 간다 그러잖아요. 캠프. 정교인이 사명을 천명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전교인 미션을 주는 거예요. 미션이란 말은 방향 제시를 해준다는 거죠.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직장과 당신이 있는 업장에서 캠프하라는 정교인 미션. 이걸 보고 배경이라 그럽니다. 이걸 보고 내용이라 그럽니다. 이걸 보고 장소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해 있는 업장, 이걸 붙잡고 뭐 하냐? 포럼을 하는 거죠. 포럼이란 말은 주일날 받은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유럽교회가 뭐가 문제냐? 예배드리고 말씀은 나와 관계없이 살아버려요. 주일날 받은 말씀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포럼이란 말은 적용한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적용하고 응답이 왔을 때 어떻게 적용한가? 이걸 보고 포럼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뭘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린 거죠. 그래서 맨날이 못 돼요? 성령이 충만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다리면 뭘 붙잡고 기다리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붙잡고 기다리는 거죠. 전교인. 그러면 세 번째로 뭐가 됩니까? 그러면 3시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시대란 말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점을 치지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과거, 내 인생 과거에 어땠고 지금은 어땠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된가 3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사명과 천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 제1캠프입니다. 두 번째 제2캠프입니다. 제가 지난주 세부 선교 갔다 왔고 목이 지금 아직 안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제2캠프는 성경 구절을 하나 드리자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건 뭐죠? 현장의 눈물입니다. 현장의 눈물.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민족, 내 백성, 내 혈육을 구원해달라는 그 현장의 눈물은 뭡니까?
민족 구원과 가족 구원과 지역 복음화를 위한 고뇌가 있었어요. 고뇌. 이 전도자 눈물이. 전도 때문에 고뇌하고 전도 때문에 고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 현장의 눈물이 제2캠프가 뭐냐? 내 민족, 내 백성, 내 혈육을 구원해 주지 않으려면 나를 어디서 끊어달라? 그리스도 이름에서 끊어달라 그랬어요. 그 말은 지옥 가도 좋다는 거죠. 현장의 눈물. 로마서 9장 1절 3절을 확인해 보십니다.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이냐? 민족 복음화를 위한 고뇌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민족, 내 백성, 내 혈육을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백성, 내 민족, 내 혈육을 저 지옥에서 건져낼 고통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드린 여러분이 현장의 눈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은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이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전 세계가 여기에 빠져 있어요.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단어를 이렇게 했어요. 질투한다 그랬어요. 이 질투라는 단어는 세상에도 쓰잖아요. 남녀가 내가 좋아하는 네가 좋아한다. 그 질투하는. 이 단어는 딱 한 번 써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질투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전 세계가 네피림 시대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죠. 그래서 창세기 6장 보면 이 네피림 시대에 인간 지음을 하나님이 뭐 했다 그랬죠? 한탄이라 그랬습니다. 한탄.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한탄했다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했죠? 물로 심판한 거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오직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에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네피림 때문에 무슨 시대가 왔냐면 질병 시대입니다. 질병. 사도행전 8장에 보면 4절에서 8절입니다. 질병 시대. 그래서 현장의 눈물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어요. 이런 현장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눈물이 없이는 이들을 살려낼 수 없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면 빌립이란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가난, 질병, 저주, 재앙이 떠나고 8절에 뭐라 그랬죠? 그 성에 큰 기쁜 소식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은 복음은 뭐냐? 기쁜 소식. 큰 기쁜 소식이라 그랬어요. 한 번도 사마리아 성에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가난, 질병, 재앙, 저주. 근데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고 큰 기쁨이래.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제2캠프라 그럽니다. 현장의 눈물. 전도를 놓고 고뇌하고 전도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내 민족, 내 백성을, 내 혈육을 구원해 달라고. 세 번째. 후대를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 울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너와 자녀. 여기 제2의 캠프입니다. 여러분 지금 후대들이 복음을 떠나고 있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계실 때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통곡하고 울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서 3캠프 교회화라고 했습니다. 이 눈을 뜨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제3캠프입니다. 이것은 전교인, 재도전하는 거예요. 재창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재생산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뭐 삼으라? 제자 삼으라. 가서 모든 백성양을 제자 삼으라. 그래서 재도전, 재창조, 재생산입니다. 이걸 보고 제3의 캠프.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시스템이라 그럽니다. 내가 시스템 되는 거야. 내가 이 언약 잡고 재도전, 재창조, 재생산하면 내가 시스템이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어디를 살릴? 단어를 썼어요. 이방인. 이방이라는 말은 후원이 없는 사람을 보고 이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엘리트를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방인과 엘리트를 살릴 캠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걸 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돼요. 제자. 제자란 말은 순교를 하고 제자란 말은 헌신을 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 단어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별명이 나오잖아요. 동력자, 식주인, 보호자, 친척,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그렇게 헌신했다는 거죠. 제자. 로마서 16장에 나온 인물들, 식주인. 이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동력자. 동력자란 말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 애 싫어. 나는 안 해. 그건 동력자가 아니야.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를 식주인에 일어나는 사람. 이 제자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동력자를 위해서 동력자 일을 해요. 피를 나누지 않았는데 친척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아무 피도 안 나라는데. 그리고 수고하는 자. 이렇게 헌신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죠? 사랑받는 자. 또 뭐요? 갑자기 헷갈리네. 한명아, 또 뭐요? 7개인데. 식주인, 동력자, 친척, 수고하는 자, 사랑, 인정받는 자. 요게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는 뭐냐? 한번 열어주세요. 방송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제자가 이런 사람입니다. 고우 5장 18절. 잘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뭘 줬다고요? 직분이라 그랬어요. 직분. 이게 제자입니다. 어디 가든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제자. 우리 한명아 아빠가 물었어요. 딸 옆에 오니까 딸 자주 안 와. 한명아 고개 들어. 고린도후서 5장 18절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란 말이에요. 직분, 화목케 하는. 그래서 제자는 순교요, 헌신이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인물들이 나왔다니까요. 복음을 위한 제자. 직분을 받았다 그랬어요. 직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산캠프는 부흥입니다. 부흥. 하나님께서 교회를 뭐하게 하라고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여러분이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상캠프라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상캠프는 제자인데 히든카드입니다. 자, 스포츠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상을 당했어요. 제대로 훈련된 선수가 나가서 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아무나 넣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능가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히든카드라 그럽니다. 나와 여러분이 제 캠프에 직분을 맡은 자는 히든카드가 되시기 바랍니다. 히든카드. 있으나 마는 카드가 아니라 진짜 교회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내 지역을 살리는 히든카드. 이걸 보고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 상캠프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현장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 눈물을 또 이야기한 사람이 있죠. 바울이 누구를 보고 눈물을 말하죠?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는 누구로부터 성경을 아느냐? 루이스 로이게 할머니와 엄마로부터 신앙을 알았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가 있다고요? 눈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유니게 로이스 애할머니. 한명아 엄마가 애할머니야. 누구 애할머니? 누구 애할머니야? 소윤아 애할머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 누구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서 성경을 알았나? 누구로부터? 할머니로부터서 어머니로부터. 이걸 보고 이스라엘 언어로 격대 교육이라고 합니다. 격대. 격대 교육. 격대 교육이란 말은 내리사랑이란 말이야.
집안으로부터 격대 교육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로 어머니로 격대 교육을 딱 받는 거예요. 누가? 디모데가. 오늘 바울이 이걸 현장의 눈물이라고 했어요. 전도 때문에 고뇌하고 전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에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택한 그릇으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듯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과 임금들을 살릴 택한 그릇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붙잡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여정이 제1캠프, 제2캠프, 제3캠프에 히든카드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님, 바울이 현장을 보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교회복음화가 되는 눈물이 있는 고뇌가 있게 하시고 눈물이 있는 고통이 있게 하옵소서. 그 눈물 때문에 이 땅의 흑암의 조직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